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까지. 기우는 이제 앞에 앉아라. 찬송을 이제 많이 불렀으니까 바로 말씀 전가. 3장 25절에서 26절 두 절을 교독을 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한 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읽으세요. 우리에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제목은 예수의 피를 믿자라는 제목입니다.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라면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뭐 인격을 믿는다거나 또 뭐 예수님을 본받는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을 말하면 예수님이 그 행하신 것을 본받아 살자 이렇게 말해요. 그건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정확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 핵심이 피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피를 믿자. 그래. 그러면 또 예수님의 피를 믿자 그러면 또 좀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피라는 것은 물질인데 피를 우리 신앙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신앙의 대상은 인격자가 되어야 되죠. 피라는 것은 물질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우리가 피를 믿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개정 성경에는 또렷이 표현되지 않았는데요.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피를 믿는다고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 번역에도 킹 제임스 번역이나 NIV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피를 믿어야 된다. 피라는 것은 뭐입니까? 피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죠. 피를 믿는다는 것은 그 안에 사람의 생명이 있다는 거죠. 사람의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인격이 있는 거죠. 성경에는요, 사람이 죽었다는 표현을 할 때 피를 흘렸다라는 말씀이 되어 있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 하나님은 피를 흘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피라는 것은 곧 생명의 파멸을 말씀하는 거죠. 피 속에 사람의 생명이 있고 그 속에 인격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피를 믿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피의 가치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피는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느냐? 피는 사람의 생명을 속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사람의 피에 생명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피가 흘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곳에 죄사함의 은총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하니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구속했다라고 말합니다. 구속했다는 말은 죄값을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피라는 것은 죄값을 구속하는 것인데 예수의 피는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분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불해야 될 죄값을 대신 지불한 것이 되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피를 믿는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값을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되는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죄값으로 인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죄값을 하나님 앞에 지불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죄값을 내어 놓아라. 죄값이 사망이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예, 하나님 제 목숨을 하나님께 내어놓겠습니다. 내 목숨을 받아주시고 내게서 죄값을 받은 것을 인정해 주시옵소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죽음은 죄값으로 지불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우리들이 죄값으로 치료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그분이 피를 왜 흘려주었느냐? 우리들의 죄를 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산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는 죽은 예수가 아니고 산 예수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분들의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뜻이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의미로 산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진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지면 그분의 피를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말씀이죠.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지만 보다 정확하게 말을 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믿으세요 라고 말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예수를 우리의 숭배 대상으로 삼는다. 아니면 예수를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위인으로 삼는다. 그렇게 생각이 비약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인가? 예수를 본받는다는 것인가?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펴게 돼야 돼요. 그러면 믿음의 본질에서 이탈되는 것이죠.
예수의 피를 믿는다, 예수의 죽음을 믿는다고 하면 더 이상 비약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잘못된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는 누구냐?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분이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너희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무슨 종교 지도자로서 너희들의 숭배를 받기 위한 그런 스승이나 종교 숭배자로 온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내 목숨을 너희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서 내가 숭배자가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내 목숨을 너희들을 대신해서 죗값으로 지불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하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도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너희가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했어요. 그분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당신이 죽어야 될 죄값, 당신이 치료해야 될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전도의 내용이 분명해지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가서 하나님이 뭐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예수를 믿으면 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예수는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줘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들을 때 뜬금없잖아요. 예수라는 분이 왜 나를 위해 죽었나 그러죠. 보통 보편적인 용어로 한다면요, 고민할 것이 없죠. 예수 믿어보세요. 복을 받아요. 예수 믿고 기도 열심히 해보세요.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거는요, 독특성이 없지요. 그 모든 종교에 다 있잖아요. 그죠? 절에 가도 들을 수가 있고. 그런데 예수가 당신 죄를 위해 죽었다 그러면은 뜬금없어요. 처음 들어보는 소리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집에 가서 생각할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데 나를 위해서 죽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듣는 과정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이잖아요.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요. 왜? 예수님의 죽음에 하나님이 오실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아닙니까? 지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못 와요, 여기 세상에. 왠 줄 압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못 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성전이라는 곳을 만들어 놓고 지성소에 피를 뿌려 놓고 속죄소 위에 그곳에만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읽은 예수님의 피가 흘려진 곳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왜 믿어야 되냐? 피를 믿는 곳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피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죠. 아이고 집사님 나는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래요. 그거 왜 그러냐? 하나님을 만나려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나는 산기도 가가지고 50일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났다. 나는 금식 기도를 며칠 했더니 하나님을 만났다.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건 보편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만나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죽음이 있는 곳에 그 피가 받아들여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줘요.
물론 그 하나님은 뭐 눈에 보이거나 감각적으로 깨달아지지 않지만은 내가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죄값으로 받아들이면 성령이 오셔서 내 영혼 속에 성령이 청교해 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깨달아져요. 이거는 하나님을 본 것보다도 더 확실해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알려줘야죠.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피. 왜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하느냐?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예수님의 피가 무엇인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느냐?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피를 화목 제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화목 제물로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화목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 관계가 불편한 가운데 있는데 예컨대 틀어지거나 원수가 된 두 사이에 들어가서 두 사람을 중재해서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화목하게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중재자라고도 할 수 있죠. 또 좀 비약하면 남녀를 만나게 해서 결혼시켜주는 중매쟁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화목하면 우리가 그걸 떠올리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뭐 법적인 소송이 일어나게 되면은 법원에다 가서 우리가 호소를 하죠. 뭐 고소를 한다든지 그러면 고발자와 피고발자가 법정에 와서 이제 판결을 해야 되는데 대단히 큰 사건이거나 중대하지 않으면 대부분 판사들은 두 사람이 법에 호소하기보다는 서로 할 수 있는 한 그냥 화해하기를 권면해요. 그게 판사들이 중재하는 거죠. 또 부부가 살다가 이혼을 하려고 할 때 이혼하기 위해서 법정에 가게 되면 판사는 바로 판결 안 하죠. 숙성 기간을 주면서 서로 중재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돌이켜서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게 중재자죠. 유엔이 하는 역할도 그거죠. 나라가 전쟁을 일으켰으면 그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두 나라를 찾아다니면서 유엔 사무총장이 이렇게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서 중재를 하죠. 화목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와 같습니다. 그런데 화목 제물이라고 했잖아요. 중재자라고 하지 않고 단순히 화목 제물이라고 했다는 말은 화목을 시키되 화목시키는 중재자가 자기 몸이 제물로 드려져서 둘을 화목한다는 뜻이에요. 사람끼리 화목하는 것은 자기가 개입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화목을 시키려면 거기에는 죽음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피를 흘림으로 화목 제물이 되어야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화목할 수가 있어요. 말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 뭐 잘못했지만 좀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인간에게 가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해 용서 빌어.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줄 거야. 그래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죄인과 하나님 사이는 그렇게 화목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율법을 세웠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공의로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그 공의가 만족시켜지지 않으면 죄값 사망을 하나님이 받아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돌이켜진 마음을 돌릴 수가 없어요. 가서 뭐 아무리 사정을 한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무섭죠. 그래서 선악과 언약을 세울 때 네가 이것을 먹으면 죽으리라고 약정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율법이 요구대로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져요.
거세는 어떤 수를 쓰더라도 하나님이 인간과 틀어진 관계가 화목될 수 없어요. 둘은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요, 원수 관계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율법을 어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했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뭘 잘못하는 것은요, 그건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잘못하는 것은요, 그 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침탈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엄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알지 못해요. 그저 하나님 하면 그저 우리보다 조금 나은 분 정도로 생각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인간이 죄를 지으면 뭐 하나님이 뭐 대단하게 생각할까 생각,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할 때 자기 영광이 침범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그 죄인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냥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노하시고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게 원수가 된 거죠. 원수가 되니까 죄인을 지옥에 보내는 거죠. 원수가 아닌데 그 무서운 지옥에 보내겠습니까?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죄에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지한 상태에 있다면 그때도 또 죄를 몰라요. 왜? 죄를 안 지어봤기 때문에. 그게 당혹스럽죠. 죄를 짓고 나서는 죄가 하나님을 얼마나 모독하는 것인가를 모르고, 또 죄를 짓기 전에는 죄를 안 지어봤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지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원수시하고 대적해서 그 죄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그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빠뜨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져야만 인간에 대한 원수시하는, 적대시하는 마음이 돌이키도록 되어 있어요. 반드시 죄값인 사망을 받아내야 한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범죄할 수 있기는 하지만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자격은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죄는 인간이 지어놓고 죄값은 자기가 지불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죄를 내가 지었으니까 내가 죄값을 갚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왜 왔느냐? 죄는 우리가 지어놓고 죄값은 그분이 갚아주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갚아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예수님으로서는 억울하죠. 그래 안 하면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지불할 수가 없으면 뭐래요? 전부 다 하나님의 저주에 다 소멸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 길은 죄가 없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음을 대신 하나님 앞에 지불해야만 우리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재자로서 온 것이 아니고 화목제로 와서 그 다음에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화목시키기 때문에 예수님은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어요? 자기 몸을 들여서 화목시켰다. 유엔 사무총장은 당사자에게 가서 전쟁하지 마세요. 저쪽이 당신에게 뭐 이렇게 해서 한 거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해서 서로 오해가 있었어요. 오해를 푸셔요. 말하면 되죠. 또 이쪽에 가서는 또 그에게 오해를 풀어주면, 아 그래 우리가 잘못 생각했네. 그 전쟁을 중단합시다 라고 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 인간 앞에 하나님은요 벌레반도 못해요. 오늘 인간의 인권을 말하죠. 인권이라는 것이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되죠.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로서의 인격이죠.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화목제물 된 것은 좀 독특합니다. 화목제물 되신다는 그 자체도 독특하지만은 둘 사이를 화목해 하는 원리도 아주 독특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화목제물은 중재자로서 둘 사이를 맺어주는 것을 말하죠. 원수된 것을 풀어서 화목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죠. 죄 때문에. 그죠? 원수되었죠.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꽉 막아버려서 원수되게 만들었고, 또 하나님은 인간에게 올 수 없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장벽이, 죄의 장벽이 막혀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부정합니까? 죄의 장벽이 막혀 있어서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요. 아멘.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가 하나님 사이를 꽉 막아서 하나님이 인간에게도 올 수 없고 인간이 하나님께도 갈 수가 없죠. 우리 남과 북이 그렇게 된 것처럼 원수가 되죠. 그러면 화목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죄가 해결이 됐죠. 할렐루야. 죄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장벽이 다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올 수 있고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되었어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좀 특이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인간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믿잖아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잖아요. 그러면은 그 입는 순간에 예수님에게로 오는 그 순간에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만나요. 독특하죠. 예를 들면 그래요. 자, 예수님이 화목제물에 피를 흘렸다고 말해요. 근데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다라고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밟고 하나님께로 간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적지가 되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르는 통로가 되고, 사다리가 되고, 그렇게 우리를 이해가 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 화목 제물이 되지만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밟는 그 순간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그 예수님을 통로로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지. 예수님께로 가야지. 예수님께로 딱 갔는데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통로이신 예수님에게서 바로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통로이신 예수님이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는 없는 거죠, 이 세상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단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는 뭐냐? 화목 제물이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다리가 되어 가지고서 나아가는데 딱 예수님을 다리로 삼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때 예수님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다 그래요. 그죠? 그래 뭐야?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한번 만난 사람은 예수님 버려. 왜? 예수님한테 가기까지 통로로서만 쓰임을 받는 것이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예수님이라는 말은 안 하고 하나님만 그의 신앙의 목적이 되는 거야.
예수님은 용도 폐기가 되어버린 거죠. 인간을 하나님께로 이어주는 화목제물 통로가 됐으니까 그것으로 예수의 목적은 도달이 됐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내가 20대 때 군대 가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죠? 예수를 믿어서 딱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때. 그죠? 그러면 이제 예수가 필요 없는 거지. 그때부터는 하나님만 부르면 되는 거야. 왜? 하나님에게 와버렸으니까. 통로로 썼으니까 통로가 이제 뭐 필요가 있어. 하나님께로 와버렸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매일 예수를 부르잖아요. 아멘. 왜냐니까 하나님께로 가면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통로가 되는 동시에 목적지가 되어버려요. 할렐루야. 목적지가 돼요. 좀 어렵죠? 예수에게로 와버리면 바로 하나님에게 온 것이 돼요. 하나님에게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왔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에게 와버린 것이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러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이제 예수님 만났는데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래요. 하나님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너희가 내게 왔지 내게 온 것이 하나님에게 온 것이다. 나를 만났으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이게 뭐냐면 삼위일체라는 것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일체이세요. 하나이세요. 예수님에게 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그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하면 껍벅 죽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도 그래요. 그런데 이상한데 예수가 왔잖아요. 예수가 왔는데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왜? 하나님이 예수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나를 믿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나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공경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일체라는 말씀. 예수와 하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예수에게 오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로 온 사람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느냐? 예수에게로 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까? 금식을 해야 합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에만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예수님에게로 오면 하나님을 만나 100% 만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은 전부 거짓말쟁이요. 그가 만난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 아니요. 그런데 나는 금식기도도 많이 못하고 산기도도 많이 못하고 착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만났었냐 물어보면 예수를 믿어서 만났습니다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100% 진짜 백이에요. 그렇게 한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는 사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부르잖아요. 막 예수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귀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고 이 세상에서 훌륭한 분, 성자로 믿어요. 4대 성인 가운데. 4대 성인이 누굽니까? 불교의 석가모니, 그 다음에 예수, 또 마호메트, 그 다음에 공자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죠. 4대 성인이라는. 그게 뭡니까? 인간들 중에서 탁월하신 분들이라고 그러죠. 그 정도로 믿는 사람,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그런 정도 좀 탁월한 성자, 4대 성자 정도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를 존경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막 헌신을 하고 목숨을 들여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만 만나요. 예수에게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했죠. 할렐루야. 자, 따라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예수가 뭡니까? 나사렛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죠. 사람이죠.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가 계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자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어야만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는 말은 예수가 그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통로라는 정도가 아니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화목제물이면서 하나님이시고 그분에게 발을 들여딛는 그 순간 하나님에게로 온 것이 되는 거죠. 그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 말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기 지금 나는 여기 있다고 말이에요. 그죠? 여기 있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지금 다리가 끊어졌다고 말이야.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리가 돼가 여기 있다고 말이야. 여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에 딱 가면은 예수님을 타고 하나님께로 딱 발을 딛는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생각해? 이걸 그냥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로만 생각한다. 예수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에게 발을 딛죠. 바로 하나님에게 온 것이요. 아멘. 요걸 알아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까 말하는 그런 정도로 예수님이 길이라고 할 때 생각하는 거죠. 그 생각 가지고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설교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에게로 온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로 왔어요.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에서 만나지 않은 하나님은 다 막이다 그랬어요. 자, 따라합니다. 십자가에서 만나지 않은 하나님은 다른 신이다. 사탄이다. 아주 정확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에서 그의 피에서만 하나님이 만나진다. 왜 피를 믿느냐? 그 피에만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구약의 성전에 지성소에 피에 하나님이 임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화목제물 되심, 그 예수님의 화목제물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 피를 마시는 자, 먹는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피를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아멘. 예수님의 피는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포도주를 마시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먹는다는 뜻이요. 내가
성찬식 할 때 목사님이 떡을 주고 포도주를 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찢어서 피를 흘려가지고 담아가지고 그걸 내가 먹는다. 그걸 먹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죽음을 내 것으로 받아 먹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내 대신 죗값을 주고신 죽음으로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죗값 죽음을, 완전한 죽음을 지불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과 내 사이가 원수된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환하게 웃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쳐다보고요 환하게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웃어요. 좋아가지고 어쩔 줄은 몰라요. 진짜로 그래요.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죽게 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흘린 그 피를 누가 믿느냐? 예수님이 위해서 죽은 그 사람만 믿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그의 자녀로 택해놓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누가 믿느냐? 그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피가 그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믿음으로써 그 피가 화목제물이 효력이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따라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이게 세 번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흘려주신 피가 누구에게 효과가 있느냐? 그 피를 믿는 사람에게 효과가 발휘된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의 죽음이 되어서 그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그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죗값을 지불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예수님의 피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 주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을 믿고 꼭 여러분 이 피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피를 믿으면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다 풀어집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원수시 하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또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영원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원한 세계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